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이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았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도산 선생님은 꿈속에서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살기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진실하게 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 우리 보통 기윤실이라고 하죠. 이 기윤실에서 물론 20년 전 자료기는 한데 지난 2000년에 한국과 일본의 위증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해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위증범으로 검찰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한 사람이 1198명이었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에 일본에서는 몇 명이었을까요? 한 해 동안 검찰에서 경찰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일본에서는 5명이었습니다. 우리는 1198명이었는데 일본은 5명이었대요.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넘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1%도 안 되고요.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인구에서 일본을 압도하면서 20%나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그냥 숫자상만으로도 일본의 기독교인보다 9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순한 계산으로 위증 사례가 무려 240배나 우리가 높습니다. 인구 비율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위증 사례가 거의 500배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 사회가 정직해지는데 별로 기여하지를 못했다는 자료입니다. 기윤실에서 조사한 자료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이웃에 대하여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웃에 대하여 라는 조건이 붙었을까요? 나의 거짓 증거, 즉 위증이 이웃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거짓 증거란 2가지 측면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거가 없는 말, 꾸며낸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원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하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든 행위를 거짓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원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죄가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거짓말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의 원죄가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탄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할 때 먹어도 괜찮다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탄은 먹어도 괜찮다, 안 죽는다,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 그러면서 먹도록 부추겨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을 했고, 이 거짓말에 하와가 넘어간 다음에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거짓말에서 이 원죄가
우리 인간의 원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요, 거짓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탄, 이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음해하는 자, 중상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음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음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몸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을 해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어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게 아주 나쁜 방법으로 해코지를 하는 사람을 음해하는 자, 중상자, 즉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바로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입에 짝짝 붙어서 말이 잘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인 양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거짓말쟁이들이 그 거짓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입에 짝짝 붙어서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지어낸 거짓말쟁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거짓말쟁이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마귀에게서 온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디아블로스는 거짓말로 남을 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대로 거짓 행동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척,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예수님의 안부를 묻는 척, 가짜 사랑의 키스를 한 유다가 거기에 개입돼서 예수님을 넘겨줘요. 또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세력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혈안이 되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그렇게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지만 증거를 못 찾아냈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아낸 것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이 신성모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거짓말 증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귀는 살인하는 자요,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살인과 거짓을 대등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거짓 증거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등하게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에서 감독과 집사, 즉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 자격 조건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하지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증거는 좋은 평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도덕적 수준만큼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이는지, 그의 인격이 이런 세속적 도덕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증거, 즉 좋은 평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비방하지 않는 사람,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는 거의 같은 뜻인데 둘 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거짓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 거짓 증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비방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행위이고요, 마귀의 올무는 마귀가 꾸미는 아주 간사한 술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들이에요. 마귀는 이 거짓 증거를 꾸미면서 즐거워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말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것처럼 거짓 증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거짓 증언 혹은 거짓 증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거짓 증거나 거짓 증언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처럼 과학적인 증거들로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 아니면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거짓 증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해서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은 사람을 망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 때는요, 이 거짓말로 증언한 위증한 사람이 발각이 되면은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의 혀를 뽑거나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혀를 뽑거나 아니면 대신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도요, 위증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재판정이나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하지요. 그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한 다음에 증언을 했는데 그 진술이 허위이거나 피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성립이 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증죄는 법정 모독이나 또는 국회 모독죄로 가볍지 않은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거기서도 위증을 하는데 사람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장소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함부로 거짓말을 해요. 또는 장관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서 청문회 나선 분들이 그 청문회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참 불쌍하게 많이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그랬어요. 한 가지 거짓말을 감추려면 7가지 거짓말을 미리 준비해야 된답니다. 거짓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개밖에 되지 않는 10계명 중에 소수의 계명 중에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었을까요? 넣을 계명도 참 많았을 텐데. 또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짓말을 하는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유의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인격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라는 공동체, 삶의 터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집안은, 또 그 교회는, 아니면 그 사회나 공동체는 온전하게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거짓 소문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본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의에 찬 소문을 옮기지 마라.
악인과 어울려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마라. 다수의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송해서 그를 편들지도 마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악인과 친구가 돼서 그 거짓말로 소문을 내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죠. 다수결을 따른다면서 다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렸는데도 그들을 따라서 동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수의 의견보다 혹시라도 다수에게 찍혀서 왕따 당할까 봐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수결의 맹점이지요. 가난하다고 편들어 주느라고, 반대로 부자라고 편들어 주느라고, 즉 자기 감정에 따라서 편을 들거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상황에 따라 또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이나 미운 사람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거의 스마트폰을 쓰고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발신자 명단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알지만, 옛날에 유선전화로 받을 때는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채로 받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받아서 여보 아무개에서 전화 왔는데 이 수화기를 가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받고 싶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러면 찾아보니까 없네요. 잠깐 나갔나 봐요. 이러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없다고 그러라는데요. 아니면 아이들이 받고서 아빠가 없다고 그러라는데요. 엄마가 없다고 그러라는데요. 그렇게 둘러칠 때가 많아요. 이런 거는 애교 수준이지요. 말 그대로 애교예요. 정말로 위험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소위 말하는 크레딧, 즉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사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면은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중도 사임했던 것을 우리 세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위증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경력을 조작하고 상장도 조작하고 스펙도 조작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게 크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역 거래가 10위 정도인 경제 선진국의 나라인데,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등과 함께 우리나라는 부패 지수가 높고, 또 OECD 회원국 밖에까지 확대를 해도 세계적으로도 부패 지수가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고요,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그 연관성의 발표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 거짓말이 많으면, 사람의 눈을 보고 진실을 말할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 불안하잖아요. 마음에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못한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얘기는 거짓으로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결국 사람을 부패하는 것은 거짓 증거들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우리는 거짓으로 증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 증거들 때문에 교회가 괴로운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하는 말,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늘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말이 많아. 교인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정말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 중에 과연 참 진리를,
참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보면 안 해도 되는 말, 쓸데없는 말, 해서 남에게 해코지 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서로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서로 이간질하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아니면 목회자나 또는 교인들을 음해하는 꾸며낸 이야기도 많습니다. 재정을 속이고 문서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 증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거짓 증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에 먼저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혀를 아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게 된 다음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증언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거슬러서 거짓말로 사도를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로 그 예배당 현장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을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입술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직한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바로 정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 고발이나 불의가 있으면 그것을 밝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타인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상황을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에 대해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하고 비난을 듣지 않도록도 해야 되고 또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속한 우리도 거짓과는 거리를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신앙인인 것 같아도 마음에 경건이, 그 거짓이 있으면 그것은 헛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그 경건은 거짓 경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지키고 진실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진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집이 세다고 혹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은 그 생명의 진리를 지키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신앙을 지키려고 고집이 아니라 순교까지 하셨습니다. 참된 것을 지키려는 것은 순결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의 자녀들로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진실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